또 코로나 변이가 많이 발생하고, 요즘 코로나 변이는 기침과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코로나 아니에요, 자가키트 했더니 음성 나왔어요,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아프다는 게 문제죠. 빨리 치료 안 하면 폐렴으로 가니까. 여러분 기침하고 열 나면 여러분 방법으로 치료 안 되죠?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주사 맞아야 돼요. 여러분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행복해 하세요. 저는 목회를 은퇴해야만 이 자리에 앉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나의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면 저도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고, 여러분도 은혜가 돼서 살기 쉬울 거고, 여러분 육신의 감정에서 짜증내지 마시고, 어떤 문제 앞에 난간 앞에서 짜증내지 마시고, 그러지 않아도 저 더운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어지면 억지로라도 씨 웃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딱 2절이거든요. 출애굽기 13장, 역대하 16장 9절. 할렐루야. 몽골에서 오는 길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만 읽어도 맞아, 이거야, 이거란 말이죠. 성경은 답이니까요. 성경이 답이잖아요. 오늘 이 2절 말씀 갖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건데,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뭐였어요? 주님께 맡겨버린 내 인생.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삽니까? 맡겼어요? 안 맡겼잖아요. 안 맡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정말 하나님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믿어진 사람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몇십 년을 들어도 이 말씀이 안 믿어진 사람도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어져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더라.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언약궤 안에다 넣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듬은 2돌비에 불의 임재가 임해서 계명을 줍니다. 첫 번째 돌비는 하나님이 깎아서 주셨는데, 그걸 받아서 내려가 보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며 광란을 일으키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10계명도, 그 하나님이 준 율법도 제대로 소개하지도 못하고 너무 화가 나서 백성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랍니다. 올라갈 때 이제 너는 2돌을 네가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깎아줬는데, 2번째는 너가 직접 깎아라. 계명을 받을 2돌비를 모세는 직접 깎아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을 또 합니다. 자, 이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 첫 번째 율법은 깨졌고, 2번째 내가 다듬어진 그 돌비의 그 10계명은, 그 율법은 저주가 아니라, 그 율법은 고통이 아니라, 그 율법이 하나님이 법령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숫고도 이르러 홍해 앞에 또 홍해를 건너 그 광야라는 곳에는 지도도 없고 안내판도 없고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인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이 앞에 지도자가 가는 곳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쫓아가는 것, 지도자를 쫓아가는 것, 그 쫓아가야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안내판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을까?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 원망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는 내 눈앞에 내 시야에서 보인 것만 판단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시야를 버려 저 멀리 있는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아멘이죠. 왜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창세기 50장에서 여러분 요셉, 애굽 땅에 묻힌 여러분 해골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400여 년이 돼도 그 성경 말씀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 애굽에 나올 때 그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년, 20년, 아니 100년, 아니 400년, 아니 몇천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없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핸드폰 하나만 열기만 해도, 유튜브만 틀기만 해도 뭐 별의별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지구촌 안에 뭐 태풍에서부터 뭐 폭우에서부터 폭염에서부터 지진에서부터 이런 모든 어려운 전쟁, 이런 난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밖에는 폭염이지만 우리가 에어컨 속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감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면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율법은, 여러분 그 율법에 밖에가 있다면 큰일 납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변치 않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나와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 큰일 나. 그래서 17절 18절에 가서 보면 블레셋 땅으로 가버리면 거기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이 있고 숫곳으로 이르러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블레셋 땅 쪽으로 가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니까 이쪽으로 안내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내 앞에 홍해, 가로막힌 홍해 문제를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지도자를 죽이려 하고, 이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 음모였어, 뭐였어, 난리야. 왜? 블레셋 조건으로 갔을 때는 이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홍해 앞쪽으로 이것을 이끌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인간들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폭염, 하나님이 이 폭염을 보면서 뭐를 할까요? 저는 뭐래요? 나는 내 개인적인 믿음은 뭐냐면, 앞으로 이 불바다가 되고 앞으로 핵전쟁,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이후로는 내가 물론은 전 세계 심판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무지개 언약을, 무지개를 떠주면서 언약하셨어요. 지구촌 곳곳에 물난리가 나는 건 있지만 전 세계에 물바다가 되는 것은 없게 하리라. 그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마지막 종말에는 불로
심판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여름이어도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어느 해부턴가 이제는 습이 강하고 밖에만 나가서 숨이 꽉꽉 막혀. 힘들어요. 그런 경험이 동남아 어디 가도 그러진 않았어요. 태국을 가도 그러지 않았고 필리핀을 가도 그러지 않았고 캄보디아를 가도 그래도 걸을 수가 있었어요. 필리핀 박상한이라는 곳에 왜 박상한이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래도 막 우리 마음을 팍 상하게 할 정도로 그냥 습이 맞고 더워서 박상한이라고 이렇게 설명도 드려봤습니다만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 마음이 팍 상하더라고. 거기 가니까 그 정도로 거기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는 팍상한이 아니고 완전히 삶아버리려고 그러는, 에어컨에서 나가면 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위도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시나? 지금 내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있도록 면역력을 주시는 건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갑자기 좋은 날 이 정도로 더워버리면 이것도 못 견디는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어느 정도는 견디려고 애쓴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몽골에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까지는 31도.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거기는 환경이 악조건이기 때문에 차도 힘들고 의자도 힘들고 그냥 여기 막 변비통 50견이 와요. 의자가 힘드니까 계속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못 먹고 다니면서. 그래서 몽골 갔다 오면 몸이 부어요. 왜? 컵라면에다가 맨날 밀가루니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교를 하면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와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야만 몸이 가라앉아요. 지금은 막 부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견디면서도 가는 것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갑자기 16도로 딱 떨어지니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날씨가 시원하니까 갑자기 번개를 치고 비가 옵니다. 창문을 다 닫고 자야 되고요. 어제 내가 오려고 하는 날은 얼마나 날씨가 시원한지 16도더라고요. 최고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는 18도. 여러분 그 온도가 부럽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콧구멍에 바로 한번 들어가고 나는 공항에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그것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에어컨 속에서 예배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걸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의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의도의 속사정은 나를 말씀을 갖고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갈, 불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떼약볕에 사막에 나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뜨거워 봐요. 지금 이렇게 36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는 항상 그러죠. 에이, 성경에 이 광야에서 그래도 날씨가 좋았겠지, 온도가 어느 정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기온차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스스로 내면 속에서 뭔가 위로를 합니다.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갈 때 이 정도로 이 폭염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견뎠지. 어떻게 살아? 우리는 스스로가 믿음을 버리려고 인간의 한계 상식을 가지고 늘 나아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광야,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불뱀들, 정갈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홍해를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가야 돼. 그 건너서 광야를 가야 돼.
그 광야를 가다 보면 별일을 다 만나는데 만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이제 진행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는 직진, 전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본문의 말씀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있냐? 오늘 여러분 성경을 성지순례 가서 그 지역 그 나라만 생각하고 은혜 받고 오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그 말씀을 인도해서 가면 오늘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흐르는 땅이 어디라고요? 오늘 내 심령 안에, 내 심령 안에 말씀이 흐르는 곳이면 신령한 젖이, 그 말씀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는 지도자 말을 듣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당대 어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후세들 2세들만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걸 생각해 보시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가나안 땅 말하니까 맨날 저기 팔레스타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도촌동,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이 사업하는 곳,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발길들이 오늘 가는 곳곳이 가나안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아니에요. 저 밖에는 너무 더워요. 사람들은 너무 살벌해요. 경쟁 시대예요. 아이디어 시대예요. 멍청하게 있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저장하는 이 주님의 계신 성령의 전, 내적 전, 심령의 예루살렘, 오늘 내 마음은 사막이냐? 독초가 도사리는 뱀들이 사는 풀밭이냐? 아니면 내 심령은 늘 신령한 젖이 흐르는 말씀이 충만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캄캄한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놓고 추위도 견디고 어둠을 몰아내주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멘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인도했다는 뜻이 뭐예요? 지금 때학볕에 우리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 길을 행진해서 가야 돼. 행진해서 가야 되는데 제사장을 따라가야 돼. 그런데 그 불볕에 가다가는 다 더위 먹어 죽어. 그래서 정갈도 불뱀도 다 몰아내줘. 구름 기둥이 인도하니까 뱀들이 다 도망가. 불뱀 절간들이 다 도망가. 뱀은 차가운 성질이라 뜨거운데 나오잖아요. 여러분 초여름 가을에 그죠? 뱀들이 이제는 겨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가 비치면 나오다가 독사도 물고 살무사도 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서 불뱀도 정갈도 이런 저런 다 방해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가다가 물이 없거나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모세 지도자를 죽이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행진!
전진 가야 되는데 못 가. 그 가나안 땅은 혹은 11일도 걸릴 수 있고 8일도 걸릴 수 있는 그러한 땅인데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할까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는 신령한 젖이 시냇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삶이면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내 인생을 주님께 걸었다면 여러분 문제 앞에서 주님을 만나보세요.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이요, 왜 오늘 이 본문이 왜 역대하 이 말씀을 했을까요? 16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했다. 여호와의 눈이 뭐라고요? 온 땅을 감찰했대. 온 땅을. 그런데 전심으로 지키는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선견자 아나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의 아사가 하나님을 잘 의지했었습니다. 항상 유다 아람. 그런데 이 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을 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힘이 막강한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움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사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감찰해서 지켜줬는데 이 아사 왕이 어느 날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선견자 7절에 나오거든요. 아나니가 유다 왕을 찾아갑니다. 유다 왕 아사를 찾아가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땅을 두루두루 백성들을 지켜줬는데 사람을 의지하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눈이 유다 나라에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향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마귀가 점령을 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의지가 됩니까? 말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항상 전쟁입니까? 경제, 돈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전쟁입니까? 자녀의 전쟁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전심, 오늘 마음이에요. 전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선견자 아나니가 이 말을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주니까 이 아사 왕이 이 선견자를 그냥 둡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달해 주면 괴롭히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너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너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는 하나님이냐? 기복에 쌓이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떠한 재난이 오고 재해가 일어나고 재앙이 오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나는 오늘 죽어도 저 하나님 나라 보좌에 계신 내 주님 그곳에 간다.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은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런데도 왜 하나님 못 믿어요? 왜 못 믿어? 왜 못 믿어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잘못된 인격이 꼭 하나님도 그런 인격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쫓아가다 우리 하나님이 아주 힘들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오늘 이 말씀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 어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넘쳐 흐르는 곳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젖이, 신령한 꿀이 내 심령을 기름지게 해준다. 내 심령이 기름지면 그것이 곧 가나안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진 심령이 바로 가나안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지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한다. 구름 기둥이 하나님 임재가 인도하듯, 그래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듯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없었으면 그 떼약볕에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겠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을 어찌하여 우리는 못 믿고 갈까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오늘 딱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꽂혀졌냐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담을 성령의 강가를 만들었냐고요? 우물을 만들었습니까? 강을 만들었습니까? 빨리 말하세요. 강의를 가세요. 강. 율법은 우물이라면 은혜의 복음은 강입니다. 이거는 퍼도 몰라. 하나님 말씀 은혜 복음 예수는 절대로 바닥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으로 전 세계를 내게 향하기를 원하신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께 거세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여러분 앞길에 절대로 방해자는 있겠지만 그 방해는 발로 밟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광야의 길이 없다고 했어요. 물도 없다고 했어요. 먹을 양식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쉴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중에 새벽에 이슬이 내려 만나가 되어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딱 있는 게 있습니다. 바람과 모래, 먼지, 도적,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줬대요. 맹수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지켜줬대요. 하나님이 지켜줬대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2장에 이 6절의 말씀을 딱 던집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에레미야가 이 말씀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광야에는 물도 없었어. 양식도 없었어. 맹수들만 있었어. 거기는 바람과 모래, 맹수들.
그런데 그런 건조한 땅을 통과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었더냐? 그런데 너희들 어찌하여 그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느냐? 하나님 말합니다. 햇불교회 성도들아, 대한민국 한국교회야,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지금 저 푸른 초원이 있고 산이 있고 물이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여름에는 휴가로 들로 계곡으로 바다로 휴가를 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모래 바람이 부는 건조한 땅, 맹수들이 울굴거리는 그런 간조한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전기도 다 나가버리고 해봐요. 이 더운데 전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도 못 켜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나무 그대 가도 못 살아요. 전기라도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 주일날 오전 11시 이 예배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 전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강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 그 사랑을 여러분 어찌 우리 인간의 이 심장이 많은 것이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지식이 들어있고 얼마나 지혜가 들어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명철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파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연구해보세요. 여러분 머리 돌아 죽어버려요. 하나님 연구하지 마요. 여러분의 짧은 지식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의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살리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냥 무지하게 믿어버려. 그냥 나 믿습니다. 그냥 나 죽어도 믿습니다. 죽어도 믿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런 자에게, 전심으로 나를 향하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내걸어라. 내가 400년이 지난 그것도 내가 언약 안에 있다. 그걸 기억하여 지켜주신대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탁 붙잡고 여러분 심령이 말씀과 기름으로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